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기쁘신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록하게 하신 원 목적까지 우리들이 깨달아 감각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만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한, 하나님과 언약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입니다. 앞서서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과 17장 사이에는 그냥 13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가 10년여 세월입니다. 10년 동안의 일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16장과 17장 사이는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듯 아무 말씀 안 하신 듯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12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은 장면은 네 앞서서 15장이었습니다.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치는 타는 햇불로 지나시면서 그러시면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때 그 언약 그 언약을 여기서 지금 17장에서 강조하시면서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적으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 영영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근데 영원하단 말은 구약 성경의 영원하단 말은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의 영원의 개념과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영원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 언약이 유효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첫 번째 언약의 중요한 징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을 지키겠다는 표징.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 할례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한다면 15장이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니죠. 15장의 언약을 지금 확증한 시간이 17장이 되는 겁니다. 15장이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17장은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효한 믿음이다라고 확증되는 겁니다. 확증.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거지. 이 언약이 나중에 구체화된 옛 언약, 옛 언약, 신에서는 언약 속에 우리는 있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신에서는 언약 속에 함께 있습니다. 신에서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에 우리의 출발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리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자기들 나름 해석하는 바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계자 되리라 하는 말씀은 한 말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다. 라고 이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나이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도둑놈? 그런 이야기 들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앞에 웃습니다. 그 말씀 듣고서 하나님 말씀 듣고 웃습니다. 이 웃는단 말이 짜크인데 짜크? 짜크라는 그 웃는단 말은 웃는다인데 아, 조금 코로 웃는다는 말입니다. 코로 웃는다. 하나님 말씀 듣고서 아브라함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은 겁니다. 어이없어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 조금 좀 상처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이 다음에 또 사라도 하나님 앞에 이짜크 하거든요. 어이없어 웃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짜크, 네 아들처럼 이짜크라 해라. 이삭이란 말이 이짜크. 사실 웃는데 어이없어 웃다, 코로 웃다 뭐 그런 말을 뜻이거든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사라에게서 네 벌써 이때 정도에 저 사라가 여성으로서 생리도 끊겨버린 출산할 일이 이제 없는 몸이 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7장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볼 것이다. 더더구나 아들을 낳은 자가 사라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이 지나버린 거죠. 16장과 17장 사이가.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포피를 뵌 13세.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인식하는 나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번 예수님을 그 가족이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도 성인식 되지 않았나 하고 짐작되는 거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논쟁이 사실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은 할례가 아니다. 그건 언약의 확정인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15장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로 거기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하는 데를 창세기 15장을 본 거죠. 하지만 할례파들은 여기 17장을 본 겁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세 사람, 나그네 세 사람처럼 나타난 겁니다. 이 당시에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정도의 나그네들은 자기 공동체가 질이 멸렬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유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누가 죽여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빼앗겨도 힘이 없고 보복할 힘이 없는 정말 아픈 이들입니다.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주님 이러면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들이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나그네들 중에 머무는 사람들이 숫자가 확증되고 채워진 게 318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됐는데 99세인데 이 삶을 한결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이런 계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나그네 길에 조금이라도 이로가 되기를, 이안이 되기를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 씀씀인 거죠. 그 마음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접한 겁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그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사라도 아마도 여기 90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지나온 어떻게 보면 한 벌써 23년 지난 거죠.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온 지. 그 사이에 늘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라도. 남편은 말만 하고 사라도 거기에 남편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일을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이웃을 대접하고 싶어도 부부 사이에 뜻이 안 맞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잘한 거지만 저는 사라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타는 겁니다. 그들이 먹으니라. 세상에 주인이잖아요, 거기. 근데 모셔 서면.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좀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아브라함이 진작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더라 하는 게 됐죠. 이때 정도에 아브라함이 눈치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실 때 여기 17장에서 얘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아브라함과 만났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 돼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17장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아이를 보는 즐거움 이제는 다 포기한 거죠. 완전히. 근데 속으로 웃었다. 이게 또 앞서서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 짜악한 단어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이없어 웃은 겁니다. 코로 웃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사람 몸속에 잉태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잉태의 그림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둘이 서로 이런 걸 보고 티키타카라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께 저 안 했는데요. 너 했잖아. 하면서 서로 근데 그래서 분위기가 쌓여지지 않는 어? 하나님께서 마치 꼭 놀리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좋은 소식이, 이 가정에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하니라. 소돔으로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 가고 한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기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의 세력을 강하게 하셔서 뭐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19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 큰 나라가 된다, 큰 나라가 된다. 이런 데만 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커지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19절에 있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만이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향하여 의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시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새 계명을 따라 새롭게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현장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거기 멸망시키고자 하신 뜻이 이미 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악하다고 하는데 다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굳이 멸망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한 사람이 50명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누가 찾는 겁니까? 하나님께 찾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50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라.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의인인 것이, 내가 의인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있다고 그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그래 큰 죄인, 반드시 지옥 들어갈 죄인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선언은 마지막 선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5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전히 45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30명이 보이신다면 하나님을 보이신다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에 10명 정도 쟤들은 죽을 일을 죽이고 싶지 않으신데 않는데 하는 그 10명이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 그렇게 찾으신다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하나님과 이렇게 긴 이야기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긴 이야기를 나눈 최초의 사람이 성경상에서는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할 겁니다. 결국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남유다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 재림 때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없고 진정한 의인은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 가겠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폭력이 가득하고 성윤리가 완전히 짓뭉개져 버리고 그런 시대로 가겠죠. 그러할 때, 그러할 때라도 의인 10명 있다면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게 합니다.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 이쪽을 침략해 왔을 때 포로로 잡혀가다가 전리품이 되었다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자기 삼촌 덕분에. 그러고 나서 롯이 선택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합류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소돔 속에 삽니다. 그 악이 가득한 곳. 그곳에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덕분인지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있단 말은 그냥 뭐 성문에 할 일 없어 앉았단 말이 아니라 그 지역 유지가 최고 권위 있는 사람들, 적어도 재판을 할 수 있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 속에 여기 소돔이 롯을 인정해 준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소돔 사람들 행태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전 삼촌의 영향력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사람이 나그네가 오니까 엎드려 절하고 내주여하고 자기 집에 들으려고 하는 모습. 삼촌에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아예 집에서 잠을 재웁니다. 뭐 아브라함은 거기서 드시고 지나가시옵소서 가시옵길 가십시오라고 한 정도지만 여기 롯은 자기 집에 이 밤에 음, 아예 숙소까지 제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 나중에 기부와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성폭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 지금 부르러 온 사람들이 남성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두 명의 천사가 남성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동성애잖아요. 이게 동성애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나그네들 유린하는 그 지역민의 박힌 돌들의 횡포했다고 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는 왜 좋을 대로 그들을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롯의 집에 어떤 사람이 오면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고 실망해가지고 뭐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처음인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근데 두 딸을 내놓다니 어쨌든지 그랬을 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마도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 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야 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니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니 우리가 멸하랴. 천사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 사해 아닙니까? 그 지역을 멸망시키는 자들로 보냄받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능력 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복종하는, 순종하는, 따르는 그런 능력이겠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 대하여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이제 결혼할 사이들입니다. 아직 그럼 결혼은 아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혼 뭐 그런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또 아내가 한 명이죠. 한 명이고 두 딸. 아마도 아들은 못 낳고 딸들만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이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내노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내노라. 이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죠. 이 표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 외세 침략했을 때마다 산으로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할 때 시작이 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이 짓밟힌 걸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벗어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롯의 가정이 도망친 성읍, 소알이라는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읍도 원래는 멸망받아야 될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롯과 그의 가족이 그곳을 도망한 덕분에 멸망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분에 이 땅이 멸망이 당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덕분에 땅에 재앙이 임하고 땅에 기근이 임하고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외세가 쳐들어오고 그런 일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전하고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덕분이다. 너희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생명 보존하지 못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도 그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불과 유황이 하늘에 쏟아졌는데 또 엎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예 엎어버리셨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합니다. 롯이 이 지경이 됐으면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는 게 가장 옳은 선택 아닐까요?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옳은
롯을 이전에 분가시켰는데 너 뭐 이런 꼴로 와 해가지고 박대하겠습니까? 나그네들도 영접하는 아브라함인데 분명히 맞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롯이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칩니다. 이런 선택을 하다니. 그런 바람에 그 다음에 또 비극이 또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시작이 뭡니까? 롯의 선택입니다. 산에 굴에 거했다. 그 선택이 이런 결정을, 이런 그 다음 일들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거기에 또 파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선택, 차악의 선택, 그런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선택, 정 안 되면 차선의 선택,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음,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엇갈리는 것. 14장부터 출발된 겁니다. 14장. 그돌라오멜의 침략 이후죠. 사실 그 전부터겠죠.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때부터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행보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면서도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롯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지금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의 길로 우리의 길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